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시렁썰의 박동수입니다. 10월 24일 오늘 궁시렁썰에 대해서는 개신교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리와 정의를 전파해야 될 그런 그 종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안타까운 현실은 가짜 뉴스의 숙주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요즘 이제 저희들의 이슈에 예전에 한참 나왔다가 요즘 와서 좀 잠시 주춤하다가 요즘 이제 그 문재인 탄핵과 그다음 조국 국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갖다 어떤 교회의 목사 출신이라기보다는 그 부흥사 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감리교회 그 세계적인 교회인 그 교회 금남교회를 통해 가지고 알려졌던 그 김홍도 목사님을 갖다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부흥사 기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는 아마 그 부흥 사경 그 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나갔다는 것인데, 이 금남교회의 김홍도 목사님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금남교회라는 것을 세계적인 교회로 키운 것도 사실이고, 또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훌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그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의 똥치를 하고 있는 요즘 몇몇 그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04년도부터 보면은 이 전광훈 씨는요, 기독당을 4년마다 한 번씩 창당을 했어요. 창당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3%를 득표하게 되면은 원내 정당으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4년마다 2004년도부터 도전을 해왔는데, 그 20대 총선이죠. 2016년도에는 2.7%의 기독교당이 그 득표율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깝게 됐다, 거의 목전까지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다음 총선이 내년도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또 기독당을 창당을 해서 3%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면 원내대표로 진출하게 되고,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원내 정당으로 등극하게 되고 비례대표를 한 표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저러는데 저 사람에게 국회의원 낙딱지를 달아놓으면 어떤 짓거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광훈 씨가 전면에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정치와 종교의 야합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에 빌붙어 가지고 그 자기 세력화를 했던 일부 기독교인들의 그 모집을 해서 2007년도부터 이 전광훈 씨가 이명박 씨를 지지를 했었죠. 지지를 하면서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구원을 갖다 주고 복음을 주는 그런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본인이 생명책을 지워버리겠다? 글쎄요. 또 그 사람은 또 어떤 막말을 했냐면은, 지금 아마 그 사업성에 눈을 떴는지 아니면 돈벌이에 급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선교 카드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다고 그래요. 선교 카드를 만들게 되면 자기 일부 수수료가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선교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또 역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참 이런 막말들은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느냐. 대다수의 순수한 그 기독교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또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면은 맹목적으로 거의 그 목사님들을 교주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은 절대 권력이고,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아무런 이의도 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2005년도에 전광훈 목사가 빤스 목사라는 이름을 자꾸 하잖아요. 빤스 목사가 무슨 일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신자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빤스를 벗으라 하면 여신도들은 빤스를 벗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도고,
빤스를 안 벗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도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서 빤스 목사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또 이제 이분은 또 이런 소리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죽으라면은 70%가 죽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사실은 이런 말들이 뭐냐면 자기 견해 없이 목사님을 위해서라는 마음을 열어놓고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또 이런 것이 목사라고 그런다면은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예 배교를 하는 이더라도 저는 이러한 기독교라면은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좌파 종북 세력만 기뻐 날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될까요? 나는 정경심 씨가 어제 이제 저녁 때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적부심에 통과가 됐는데 구속적부심이 남아있죠. 그런데 정경심 씨도 실제적으로 지금 딸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기의 교수란 직위를 이용한 것. 그건 팩트입니다. 또 경찰이 닥치기 바로 직전에 컴퓨터를 갖다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빼내가지고 컴퓨터를 갖다 감췄어요. 노트북도 감췄어요. 이 역시도 팩트입니다. 그것이 증거인멸이 아닐까요? 구속을 하게 되는 이유는 증거인멸을 획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다. 7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걸 했다 하지만은 7번 출석 중에서 몇 번이 정상적으로 갔다가 취조가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 아프다 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고. 물론 검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정경심은 분명히 사모펀드에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여를 했고, 또 딸을 위해서 표창장이라든지 스펙을 쌓기 위한 작업을 많이 했고, 이런 거는 팩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상으로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속을 다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광훈 목사로 다시 돌아가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이 문재인 그놈이다라고 지금 요즘 떠들고 다니죠. 근데 정광훈 목사가 2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하나님이 탄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시때때로 지 꼴리는 대로 말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경동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기독교인의 그 지도자로서 명분을 쌓을 수 있을까요?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 깊숙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지금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좀 알고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본색원되는 그런 공명정대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궁시렁설을 외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